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행동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저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들은 영혼들, 혹 그 마음에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번에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사랑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 영광을 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광양 지역에 더욱 광양교회 형제자매들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신앙에 필요한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때로 하나님께서 받는 수신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성경의 이름을 제목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여기 그래서 1절에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흩어짐을 받은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서 그런 흩어진 나그네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보낸 편지가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그리고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는 갈릴리, 이스라엘의 갈릴리 넓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 물고기를 잡던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고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하고 같이 살면서 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또 인생 가운데서 하나의 또 동생하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장모까지 모시고,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죠. 인생 안에서 겪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흩어진 형제 자매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생활하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의 기록한 것이 뭐냐면 첫 마디가 여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에서 나오는 소리며 감탄의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중고등부 또 이제 또래 있고 또 여기 보면 연로하신 분들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본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뭘까? 때로는 현재가 좀 어렵고 현재가 힘들더라도, 현재가 기쁘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뭐냐면 의미 있고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뻤을까? 뭐 어려운 일은 늘 많은데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찬송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어느 날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아서, 어느 날 베드로가 남의 집에 새를 살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집을 구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결이 돼 있죠. 찬송해야 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 그 많으신 국률대로, 국률이라는 것은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기 자신을, 베드로 자신을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결과가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데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주어진 소망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무슨 기업? 베드로의 기업은 본인이 스스로 뭐냐면 자립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원래부터 뭐냐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어때요? 어부였다가 야, 다른 일 하지 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 베드로, 너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베드로는 본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여준 얘기입니다. 너 시몬하고 너 안드레, 네 동생하고 내 가업을 이어서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그것이 뭐냐면 나머지 너 결혼하든 너 식구들 먹여 살리는 데는 최고다. 그래서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뭐로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자녀가 된 베드로에게 기업을 있게 했다. 그 기업은 물고기 잡는 거 아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 흩어져 있는 나그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찬송을 할까요? 내 생애 가운데서. 네? 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 문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현실 문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 누님이 계신데, 저보다 뭐냐면 먼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분. 그래서 셋째 누님이 먼저 다녔고요. 그래서 셋째 누님 딱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딱 보니까요,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원래는 매형은, 우리 이제 셋째 매형은 자기 고향에서 뭐냐면 양반 집안이거든요. 구신데 양반 집안. 그래서 일반 학교를 안 나오고 서당에서 있잖아요. 어디? 서당에서 배워서 논어, 중용 이렇게 이제 옛날 그런 것까지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어느 날 뭐냐면 누나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누나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70세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나마나 그래도 이제 우리 누나가 아버지하고 좀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 충격 때문에 누나가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서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어느 정도냐면 병을 얻어가지고요, 그 아들 어린아이 간수를 못해서 아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매형이요,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고쳐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매형한테 들어보니까요, 매형이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대. 자살하려고. 너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큰 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매형이더라고요. 제가 저 큰 딸이 나를 살렸다고 그 얘기더라고요. 네 누나 바라본 게 아니고 딸이 엄마 아픈데 자기만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냐. 그래서 저 딸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이고 다니는 보따리 장사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뭐냐면, 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 셋째 누님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근데 아닌가 다를까 있잖아요. 싹 났어, 병이. 씻은 듯이 싹 났다니까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녔을 때요, 그 얘기는 듣는데. 그래서 군대 때 제가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요, 웬 양복 입은 분이 딱 오더니 저한테 대려 물어봐요. 누나 집에 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누구요? 양복 입은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누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군대 간 막내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물어보고요, 내가 일로 와요, 기도해 줄게. 내 머리도 손 대고 있잖아요. 축복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누나가 그렇게 해서 뭐냐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누나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병은 낫지만. 아무튼 병은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지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누나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살려놓고 나중에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전해서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막내 누나는 36년을 다녔어요. 36년을 다녔는데 그 누나 딱 보니까 거기도 구원 못 받았어. 우리 이제 그 갈릴리 수양관 여름에 수양회 때 1박 2일로 잠깐 방문했다가 매점에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 누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응?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질적인 걸 해결해주고, 가족이 아프면 새벽 기도 가서 하면 병이 낫고, 응?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사랑이라고. 피조물 사랑. 그거는 짐승한테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 응?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고 결실기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해주는 사랑이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나가 깨달아 본 적이 없다고.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이런 문제, 살아있는 현실에서 문제. 근데 베드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 얘기는, 베드로가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찬송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았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누구든지 한 번쯤은 뭐예요? 구원의 의심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살아가면서 뭐 구원받고 구원 의심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근데 그것이 왜 구원의 의심이 드느냐면, 특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생활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뭐냐면 생각도, 여전히 마음도, 삶도 세상 사람하고 다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예전에 많이 썼던 쌤 똑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봐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응?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구원이 의심이 들거든요. 구원의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진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자기와 상태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 이런 얘기라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죄송한 말씀이면 저 모양 저 꼴인데 어떻게 뭐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안 갑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냐면요, 그것은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구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완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의심하더라도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뭐냐면 다시는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전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예? 그것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시간을 빨리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뭐 입으로 얘기하는 간증 말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을 때와 구원을 받았을 때가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특징. 그거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먼저 뭐냐면 크게 설명은 안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기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수님도 몰랐고요, 예수 믿자고 하면요 진저리를 칩니다. 그잖아요? 싫어합니다. 니나 믿어, 니나. 응? 그런데 뭐냐면 말씀 듣자는 사람이요 너무나 뭐냐면 졸라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줘.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밥을 사줄까 뭐를 해줄까, 필요한 걸 하나 사줄까 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 가서 말씀 한 번만 들어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요. 근데 희한한 것은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싫었고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속마음에서 올라온다고. 응? 심지어는 그렇게 좋았던 술도, 그렇게 좋았던 담배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딱 끊어야 안 끊어져요? 끊어진다니까요. 그게 끊어진다니까. 응? 담배 피면요 암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요 담배 피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담배가 그렇게 좋았던, 마늘 없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술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사람도 딱 끊어진다고요. 왜 끊어지냐면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술을 싫어하고 담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여기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제목만 이렇게 보면서 말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왜 나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바탕을 보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잊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잊어먹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신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실제 목숨 끊는 게 아니고. 나 교회 안 나가. 이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요. 누구 오고 나 예수님 믿고 끊고 살 거요. 예수 필요 없어. 이거 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혼하고 사는 사람 많아. 근데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한테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본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본인한테 무슨 뭐 악하게 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본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 본인 목숨을 들여서 사랑한 죄도 아니지만 그런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끊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문제지, 그 환경하고 문제지, 왜 예수를 끊고 사냐? 당장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뭐 부딪힘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구원받은 걸 딱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강하게 끄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끄는 거예요. 누가 여기 강제로 여기 나오라고 합니까? 여기 교회당 나오면 뭐 돈 준다고 나와요? 여기 나와서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여기서 대례 뭐냐면 헌금도 드리고 본인 수고도 해요. 근데도 기뻐해. 세상에서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돈 드리고 자기가 고생하고 난 다음에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게 생긴 거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징이 1장 23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그래서 1장 23절, 너희가,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죠? 영혼을 깨끗하게 됐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거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는 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제가 인도한 사람만 알았거든요. 그 군대 때 만난 거, 군대 때. 군대 또 뭐냐면 선임이야. 친구도 아니고. 군대 선임인데 그 선임하고 잘 지내는 것도 아니야. 예비군 훈련 가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교회에 구원받고 들어왔는데요, 다른 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당시 청년이 한 20명 있었습니다. 20명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하숙을 했는데, 예전에는 직장 다 끝나면 친한 사람하고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고 하숙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직장 가고, 이런 거 일이었어요. 어디? 직장, 포장마차, 하숙집, 요거 코스였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직장, 교회,
이? 하숙집. 이거 그다음에 아침에 직장, 교회, 하숙집. 나중에는 직장, 교회, 직장 이렇게 됐어요. 왜? 하숙집에 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잤어. 그냥 교회에서. 젊으니까. 교회당에서 하숙집이 뭐니까요. 직장, 교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는 사람은, 완면 아는 사람은 저를 상담해 주는 사람, 응? 나중에 그 선배의, 군대 선배의 아버지가 전도인이에요. 그 아버님하고 누구고 알아? 그분만 아는 거예요. 선임 그분만 아는데 20명이 딱 있는데요. 20명 정도 총령이 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보고 싶더라니까. 언제 봤다고? 야, 참 희한하더라고. 예? 야,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저도 이제 내성적이거든요. 마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 끝나면요. 예전에는 소주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니 언제 봤다고 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그리로 옮겨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끈끈이 사랑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됐다니까요. 야,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이거에. 야, 그 희한하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도요, 주님을, 하나님께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그 내신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같이 태어난 형제를 보고 싶은 것처럼, 식구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요, 이거에 말씀 듣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응? 집회 때 3시간. 테이프 있잖아요. 웬만한 거 120분짜리 2개 갈아 껴야 돼. 저녁 때. 야, 지금은 이게 보니까요. 10시 되기 전에 말씀 끝난다는 거라 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야, 이렇게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마 안 됐지만, 제가 87년도에 구원 받으시니까요. 그때는 심지어는 11시까지 하는 분이 있었어요. 11시. 시간은 똑같이 7시 반에 시작해서, 응? 10시 반 정도 끝났다니까요. 근데 지루하는 게 없어서 지루한 거예요. 말씀 듣는데.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응? 근데 친구 중에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뭐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야, 너 싹수가 노라니까 공부하지 말고 아버지 이어서 너 돼지 길어, 이런 친구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한 친구는 너무 공부해가지고 코 피 흘리고 막 하니까요, 집에서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설교를 2시간씩 앉아서 있잖아요, 듣는다는 걸 제가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여기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 태어난 아이들은 순전한 젖이 있습니다. 어머니 젖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뭘 사모할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3가지만 해요. 자고, 싸고, 먹고, 요것만 해.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만 해. 각 구원받으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다면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걸 생각 안 해. 그러잖아요. 야, 그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겪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겪으면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가서 말씀 들으면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해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저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나? 야,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인생 모든 문제, 야,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니까 이미 뭐냐면 말씀만 해서 해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유행가 듣는 게 참 좋았거든요. 유행가? 유행가 되면 통실로 추게 되고 부르고 싶고 막 했는데, 야,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의 뭐냐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네 번째는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신을 거룩히 한다. 자신을 거룩히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거룩한 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중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이제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묵상해 보면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특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의 아까 시작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완전성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나서 2장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페이지로 128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자체가 완전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사야서 38장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죠? 어제는 컴퓨터로 딱 띄워주는데 오늘은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요. 예.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이사야가 어느 날, 아니 이사야가 아니라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왕이 어느 날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통보를 받아요. 야, 너 집안을 정리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죽는다.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아요. 몇 살에? 39살에. 39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보고 집안을 정리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엉엉 우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냐면 내가 전에 행했던 것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15년을 더 15년을 더 뭐냐면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고통이 됐냐면요, 어느 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고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는다는데 고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 속에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걸 안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어려움, 자기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대로 본인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신앙이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자기 영혼에 살펴보니까, 고통 가운데 살펴보니까 있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15년을 더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얘기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슨 고통이요? 너 오늘 집안 정리해라, 너 죽는다. 그 고통이 됐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진정한 어떤 하나님 앞에 평안이라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평안을 어떻게 줬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주체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은 항상 뭐예요? 주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가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구원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가 사람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주체가 뭐냐면 항상 구원의 주체가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으로. 한 가지 더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오늘 좀 어려운 곳만 찾죠. 조금. 미가서 7장.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가? 주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뭐예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체는 항상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성이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이 뭐가 있냐면,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다. 네. 왜 구원해 주는지 알아? 너희? 왜 구원해 주는지 알아? 너희 불쌍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구원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구원해 준 이유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불쌍한 건 맞아.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준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여기 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허물을 도말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 곧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것은 천사가 있어.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범죄하고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누구 손해야? 우리는 죄를 져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다 지옥 가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어때요? 야, 힘든 것은 네가 힘들지 뭐. 응? 너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은 너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아픈 것이 네가 아프지 뭐 내가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런데 정작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식이 안 되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요 부모 마음이 찢어져.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우면요 정말 내가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인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하냐면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잘못됐던 건 줄 알았어요. 여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 누가 원해요? 사실은 문둥병을 낫기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해요? 문둥병자가 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원하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걸렸습니까? 문둥병자가 걸렸습니까? 문둥병자가 걸렸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느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느니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느니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단어가. 그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보니까 주님이 원해서 해준 거예요. 주님. 응? 우리가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기 이전에 뭐냐면 주님이 원했다니까요. 주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으니까 완전하게 할까요? 불완전하게 할까요? 완전하게 하죠.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식당에 뭐냐면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식당을 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왜 쓸까요? 그렇게 왜? 응? 그렇게 깨끗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은 뭐요? 장사하듯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요? 응? 설거지도 대충 하고, 응? 바쁜데 해야 그렇게 신나야? 응? 그리고 싼 거 사와, 싼 거 자재, 응? 재료. 그 남겠냐? 야, 그거 남아? 본인 먹을 것 같으면 어때요? 야, 고기 좋은 거 비싸더라도 고기 좋은 거 사와야 돼. 응?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장사하면 남으려고 하면 이 비싼 거를 왜 사왔어? 왜?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 먹으려면 깨끗이 씻고 자기 가족 한다고 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구원을 본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더더욱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지켜요. 야, 너 이 구원 줬으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너 구원 잘 지켜야 돼. 응? 구원 뺏어가는 마귀가 있어. 구원 뺏어가는 마귀가 있어. 그러니까 너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어쩌을 거예요? 여기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살다가 영원한 속죄를 했지만 만약에 조건을 딱 걸어서 봐요. 너 살다가 구원받고 1년쯤에 죄 한 번 지면 너 구원받은 거 취소한다. 잘 지켜야 돼. 너 구원받고 살다가 2년 되면서 욕 한 번 하면은 너 취소한다. 그러면은 어쨌을 거예요? 조건을 걸어놨으면. 구원은요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 손에서 영생을 줬어요. 영생이 구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죠? 사망.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멸망치 아니할 터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 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손. 그러니까 이중 보호가 딱 된 거잖아요. 이중 보호가. 그러니까는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완전히 뭐냐면 예수님 손과 하나님 아버지 손이 딱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구원의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영생은. 그리고 어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해준 거잖아요. 단번에.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완전성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들 있잖아요. 짐승의 제사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10절에 앞부분 1절부터 어디 위에 6절, 그러니까 5절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이 뭐냐면 짐승의 제사, 짐승의 제사.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 짐승의 제사입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 들임으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다.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것은요, 다시는 뭐예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구원은 단번에 끝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차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차.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분 속죄를 얘기합니다. 부분 속죄.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이 사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거 부분 속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해줬어. 근데 내가 짓는 죄, 내가 현재 짓는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고 열심히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부분 속죄. 근데 예수님은 몇 번에 다 했어요? 단번에. 그 필요 없어. 내가 올 것 같으면 원래부터 예수님이 몰아와서 죽으셔. 처음부터 네가 해라. 죄진 거는 네가 갚아라 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자주라는 것은
단번에 했기 때문에 또 와서 또 죽을 드린다. 그것이 아노냐 하실지니.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죠?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응? 힌트 줄까요? 힌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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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이 큰 것 같이 생각 들어요. 이것이 가족, 물질, 응? 또 심지어는 내 자존심. 누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 당연히 뭐냐면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거라도 있어야지만 살지. 구원하면서 무슨 재미를 살겠어? 응?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사람 만나서 뭐 하는 재미, 강아지 기르면서 아빠다, 엄마다, 이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지 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가지고 살겠어? 응?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구원받은 사람 보면 답답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똑같아. 이거잉, 응? 자존심, 요 평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야,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준 이가 너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은사로 안 주겠냐? 하나님이 책임 안 주겠냐? 아들을 줬는데.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이런 것은 믿음은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똑같이 뭐냐면 물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거 들어와야 될 것이 딱 있다니까요. 요 안에 이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점점 자리 잡아서 점점 커져야 돼. 이게 커져야 돼,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한쪽 구덩이에 딱 들어왔던 예수님이요, 1년 가고 2년 가고 뭐 가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꽉 차야 됩니다. 꽉 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 야, 저 사람은 왜, 쟤는 직장 다니면서 왜 쟤는 왜 싱글벌 거느냐? 쟤 복권 맞았냐?
쟤는 이번에 결혼했냐, 뭐 집을 샀냐, 왜 저렇게 해? 이? 광야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냐, 뭐 어땠냐? 이? 쟤는 뭐 아버지한테 무슨 유산을 받았냐, 뭐 했냐? 사랑님한테 뭐 칭찬을 받았냐? 왜 저렇게 저는 싱글벙글 매번 저러고 다니냐? 흘러 넘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뭐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신 걸로 나타나죠. 구원하신대.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이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죠? 어머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처럼요, 조건 없는 사랑,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 다 내준 사랑, 그것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그랬잖아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특히 젖먹는 자식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어먹겠느냐? 예전에 보니까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잊어먹는 사람 있더라고. 미쳤죠. 어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남편하고 게임하러 가는데 젖먹이가 있어. 그래서 죽었잖아요. 야, 요즘은 그 진짜 뭐냐면 모성애도 없는 요즘 시대가 무서운 시대야. 응?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반문했잖아요.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자매님 남편인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오셨냐 그랬더니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속 끌듯이 왔대. 속 끌듯이. 그래도 소는 순순히 들지 말을. 염소 끌듯이 왔대. 염소 끌듯이. 예, 구원 받았다는데. 그래서 저 만나볼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그래도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왜 본인이, 하나님이 왜 본인을 구원해 준 것 같으냐 물어봤어요. 응? 하나님이 왜 본인을 구원해 준 것 같냐? 응? 지옥 갈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옥 가는데 왜 하나님이 왜 본인을 구원해 줬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응? 내가 물어봤어요. 응?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고, 본인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집안도 아니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왜 본인을 해줬는지 알겠냐? 그게 멍해진 거죠. 왜 해줄까? 글쎄요. 왜 해줬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딱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구원 받았을 때는요,
이 마음 속에 뭐냐면 그 사랑을 듬뿍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빈 그릇 같은 여기 있잖아요. 지져보는 거 있잖아요. 지져보는 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죄인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더러운 거, 썩어질 거 이 안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 하나님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응?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득 있었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사실이네? 내가 지옥 가네? 이 마음이 다 비워진 거예요. 뭐가? 거짓되고, 없어지고, 썩어질 거, 가득 있는 거 다 비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그냥 부어준 거라니까. 여기다 빈 그릇 딱.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든든해. 얼마까지? 며칠 못 가지만. 그래요. 어떤 분은 뭐 1개월 가고 2개월 가고 6개월 가고 어떻게 가요? 마음에 부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죠?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많지만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고요?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이게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대가를 원하고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하나의 체면도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고 뺏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완전성이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뭐가 있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영이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뭐를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하고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아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이 있듯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생활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활동이 있잖아요.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 있어요. 육신적인 활동 말고요. 영적인 활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도 뛰고 어때요? 심장도 뛰고 체온도 있고 활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만져보면 차디찬데 잠자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잠자지만 어때요? 가만히 보면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심장 뛰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몸도 틀기도 하고,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으면요,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구원받으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8장.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구원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뭐냐면 살아있는 활동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구원을 안 받았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 구원 딱 받고 나면 처음에 아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뭐가 있냐면 야이로라는 딸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거든요. 8장 53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에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영이 빠져나간 것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아이의 몸속에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는 얘기는 살아나거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에게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라. 활동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냐면 건강하면 먹는 것처럼 아까도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특징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반드시 뭐냐면 활동이 있는 것이다.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뭐냐면 활동이 없어. 말씀 먹을 것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하면 또 여전히 뭐요? 염소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거나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이게 죽은 자 있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반드시 이제 증거가 있다.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44절 4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아까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아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3일만 돼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무덤문을 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뭐요? 이제 활동이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활동이 있는 겁니다. 죽었을 때는 뭐요? 배로 꽁꽁 쌓여 있는 거죠. 얼굴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나사로는 나오너라 그 말에 대해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는 살아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게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먹는 거와 뭐요? 자기 스스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통해서 뭐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이. 왜? 구원은 마음에 이루어진 거니까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럽의 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즈 냄새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치즈 냄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국장 냄새와 뭐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어떤 노처녀가 있잖아요. 예? 어때요? 나이가 먹으면 꾸미지 않아요. 꾸미지 않잖아요. 머리도 없고, 야, 너 미장원에 갔으면 머리 좀 해라, 화장 좀 해라.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거울 앞에서 이제 미장원도 갔다 오고 그냥 삐니도 바르고 막 그냥 화장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옷도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엄마 옷 그냥 파자마 입고 막 다니고 막 그러더니 이게 멋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너 남자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뭔가 바뀐다는 얘기는 사랑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을 받고 나면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거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뭐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 자체는 맥박을 뛰거나 먹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다, 그리고 활동하는 걸 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정말 뭐냐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몇 년 가도 그 상태라고 하면 구원은 완전성이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뭔가 뭐냐면 변화가 있는 것은 맞다, 그 얘기예요. 맞다. 입으로만 구원받았어요 하면은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은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잠자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시키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시간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요, 유대인들 부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냐면 핍박 때문에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근데 언제 나타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18만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받아서 자기 죽으면 죽을 개인 무덤에다 갖다가 장사를 했다니까. 누가 장사했어요? 제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다고 그랬어요. 왜 숨겼냐면 핍박 때문에. 근데 계속 숨기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진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걸 때, 결정적일 때 목숨 건다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달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무덤 해놓은 걸 거기다 썼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잠잠한 것 같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희생할 때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평상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나 행동이 없더라도 나중에 보면 결정적일 때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활동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황하게 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많은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욕심을 내서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 사도가 자기 생애 가운데서 가장 찬송할 것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모여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전함으로 또한 그 영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있게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